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5년 음력이 다시 시작되는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큰 은혜와 복을 평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벌려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벌리신 것 같죠? 넓게 이왕이면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저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와서 그러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그렇게 하면 이야기 하나님 섭섭할 수 있으니까 진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구할 때 특히 지난 한 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믿으면 나아간다면 약속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설날 연휴 동안 잘 보내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를 잘 보냈습니다만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선물 받았거든요. 미리 가신 장로님께서 맛있는 초콜릿 선물 주셔서 야 목사 되기 잘했다. 누가 주겠냐는 생각 정도로 선물 받는데 반대로 또 많이 베풀고 아마 여러분이 지냈을 겁니다. 아이들 빼고요. 아마 아이들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갑에는 거의 돈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머물 때는 예배를 지키고 방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지만 이번 연휴는 나라가 하루 더 주는 바람에 제가 마을 공동새벽까지 다 계획하고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한 1박 2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는데 여기 있으면 남편과 아버지밖에 되지 않지만 목사님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되고 사위가 되고 사촌이 되고 조카가 됩니다. 1박 2일 동안 나갔는데 어머니 뵈러 간절한 마음 나갔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형제 중에 또 아픈 분이 계셔서 신방 가서 위로하고 또 만나기 원해서 위로받기 원하면 만나 또 대화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또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어머니 만나려고 막 서둘기 시작했죠. 겨우 이제 이야기 다 다듬고 출발해서 가는데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토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제가 말 듣고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 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지금까지 뭐 큰 사고 없이 은혜로 지나왔고 사고를 당하긴 했어도 사고를 내지는 거의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표현하기 어렵지만 야 사고 날 뻔했는데 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바쁜 마음에 어머니 계신 거 달려가야 되다 보니까 조심하고 좌우를 살피는데 비도 오고 밤도 깊어지고 시장가를 나오는데 다 확인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지나간 사람이 툭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는 게 봤지만 이미 밟았지만 그분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 자유 공갈단이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고 했겠습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나도록 우리가 실수하든 잘하든 계획하든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못 떨어집니다. 땅의 풀 한 무기도 못 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날씨가 안 좋다 물이 없다고 해가 쨍쨍 빛나고 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빨리 내려서 물어보니까 다친 건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어머니 전화드렸습니다. 좀 대화가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을 모시고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싹 다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데 살짝 부딪혔으니까 타박성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보험 정리를 다 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면 이제 하는 거죠. 한 분은 이제 자기 집을 방문하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도 신년초에 외근인 생일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한테 마음의 중심되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운전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늘 성령님이 함께할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아이들이 성적표나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 보고 나이를 평가하면서 또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들다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힘들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일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다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이런 질문이 여러분 영적 질문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보이는데 말씀하고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에 따른 지혜의 말씀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 여러분에 주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는 미혹과 유혹과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보면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탈무라든지 또는 그들이 말한 전성이나 외경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대 오리겐 교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요즘은 온 세계에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 빼놓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름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딱 놔왔더니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마술사를 불러냅니다. 그 마술사가 오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뱀을 내거든요. 개구리도 올라오겠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이가 창고랑에 대해서 흉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 만에 내보낼 때 제일 먼저 대적한 사람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얀데라는 사람과 얀브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사람 없겠습니까? 집에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아니지만 가정마다 가문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사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 어디 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내 생각이 무뎌지고 내가 감각이 무뎌지는 걸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미암아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했으니까 이는 이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거룩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뜻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냐 하면 성경에 이제 예를 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사람 이야기는 누구냐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신명기 3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는 또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엘리야를 향하여 또 하나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느헤미야 12장 24절에 가면 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복이 없을까요? 아니죠. 권능과 능력과 왕까지 됩니다. 목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덕담하고 위로하고 그냥 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은혜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셔서 여러분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저처럼 목사 타이틀 갖고 가운만 입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우리가 자라면서 모든 교육과 과정들이 삶의 자리가 이런 공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어로 아르테오스라고 하는데 완전함.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공격하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집에서 생활이 다르고 사회생활 다른 분들 계시죠. 저도 이번에 믿지 않는 저희 처가댁이기 때문에 가니까 이렇게 당연히 엄주가무를 하시죠.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는 머리에다가 넥타이 메고 노래방 춤춘 적도 있거든요. 처가댁 가서. 왜 그랬냐면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이제 다 된 거죠. 갔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60대, 30대, 40대 되는 분들이 이제는 70만을 넘어서 이제 이번에 고위잔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잔치를 다 하고 나서 어머니께 가는 길에 사고가 딱 난 거죠. 오늘 본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저에게 생겼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임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고통이 뭐로 바뀔까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장차 받을 그 은혜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요?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물질, 건강, 내 내면.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구약, 신약. 여러분 약을 주신 겁니다. 옛날 어디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구약, 신약을 잘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 신약이 뭐로 된 줄 알지 못하고 잘 먹으면 지식만 가득 찹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16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배워도 우리가 약하고 무지해도 혹은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를지라도 이 성경책을 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 감동된 분에 의해서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게 온전하게 하는데 오늘 온전한 것을 헬라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완전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와서 나갈 때 응답 못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눈동자처럼 지킬 거다 성경 말했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믿음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와닿고 자기 삶에 와닿는 겁니다. 외부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부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죄책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계십니다. 예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 묻겠습니다. 시편 한 권 가지고도 1년 내내 여러분 10년 동안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하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에서 이걸 다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말씀할 때 너희에게 준 선물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는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분한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육신이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데 말씀을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선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괜찮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고 배우고 지식을 충분해야 전신갑주 입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신갑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미 많이 못 배워도 기억 못해도 암수 못해도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하나님의 말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완전히 준비된 철저히 갖춘 의미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요? 모든 선한 일을. 제가 이번에 나가서 사모님에게 절대 제가 갖고 있는 비자금을 안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면 줘야 될 때가 많거든요. 어른에게도 드려야 되고 세배는 안 하지만 이미 세배 기간 지났지만 조카도 줘야 되는데 이제 안 주고 있다가 이제 다 나눠줬죠. 저희 아이들은 안 줬지만 아무튼 집안에 몇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출근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이리 와도 오지 않는 애가 제가 제주도 가려니까 가겠다고 펄쩍 안기는 겁니다. 돈의 힘이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 돈의 힘이 아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갖추게 하려 돼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까지 주셔서 나가게 하시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성경 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철저히 갖춰진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프로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수 안 하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경기에 우리가 잘하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는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은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돼야 은혜가 여러분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걱정, 염려,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마음이 낙담하고 지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시험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순간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지식으로 노력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형편에 따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실 겁니다. 지혜롭게도 무지하게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녀들이 온전한 짐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죄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죠. 요즘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제가 만약에 엊그제 사건이죠. 인간적으로 만약에 제가 우리 뭐 교인이나 제가 아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아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꽉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계속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를 잘 안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저희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거든요. 불행이 났죠 여러분. 사람을 찾고 다니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돈도 나가지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환자분이 그래도 그 길이 어딨냐면 저는 이미 진입을 했는 상태지만 그냥 신호등 없는 보도 앞에 작은 횡단보도였습니다. 그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6대 과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이 환자가 안 다치게 해달라고. 명절 후반이었는데 저분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얼른 오셔서 그냥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병원을 모셔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고통, 아픔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마음 한구석에서 두렵게 만들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누가 자잘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의도를 다 까먹고 사고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고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나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험 처리하자고 그래서 보험 처리 잘 해드리고 나서 집에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데 어머니 계시니까 자는 척했다 누웠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6시 반이 다 되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에 말기도 다가오시고 뇌출에 쓰러져서 지팡이 짚어 넘어지는 분이셔서 인간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한 10분 정도 지켜보는데 교회 차량 오냐니까 몇 대가 본거가 다니는데 거의 60세, 70세 이상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는 지금 86세시거든요. 그 어른들이 봉고차를 타고 내리는데 그 교회가 130명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구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역사를 우리 교회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장자교회를 꿈꾸고 많은 교회를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지난 제가 가기 전에 목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당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사람도 많이 빠져나가지만 예배인데 반주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분의 반주자 계시는데 한 분은 반주를 쉬고 분이 계셔서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가족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아니 왜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보내냐고. 전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예배가 되지 않고 반주가 없어서 그 예배가 정말 얼마나 들어야겠습니까?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목소리가 사악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배 몇 명 안 모이는 곳에서 반주자까지 없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해봐서 알거든요.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단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요일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가겠다고. 처음에 저도 당황해서 아니 안 가기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안덕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주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만약 그 교회에서 그냥 피아노 악보마대로 친다면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한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좋은 반주자가 생기면 목사님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파송받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못 느껴서 합니다. 차양대 해도 큰 문제 못 느끼고 교사들 큰 문제 못 느끼지만 알게 모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기 센터부터 시작해 여기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애쓰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멤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분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잘 압니다. 우리 장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모양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해 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구약에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 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셨다고?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주셔서 너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이루신 구원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고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기록을 읽지 않으면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험한 말만 하고 시대가 어떻게 저러냐 하고 광화문 가서 막 데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가 깨어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러시아까지 얼마나 에워싸고 있습니까? 제가 제주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지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가는 비행기도 많고 제주는 비행기도 많은데 사람들 비행기 때문에 폭발한다 뭐 미국에서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말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뭘까요? 얀네 얀브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운 말들,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할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족 간에 여행 가고 즐겁게 여행 가고 커플끼리 여행 가는 것을 훨씬 소중히 여기는 세대입니다. 사람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을 했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뭐 중요합니까? 인문학이, 철학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뭘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가하고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가하고 가만히시고 이야기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동성애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살지요. 그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이 땅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학문을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세상 학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학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만든 겁니다. 안 그런 척 하시면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거라도 배워서 적용하면 그들에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좀 설명이 되고 이해될 거라고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자꾸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 요소만 만듭니다. 그럴 수는 있죠.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어려운 사람 쌀도 나눠주고 옷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면 사람이 모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 남아있을 거 없을까요? 제가 뒤돌아보면 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에덴동산을 줘봤지 않습니까? 그거 만족 안 합니다. 불안하고 욕심내어서 하나님 편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을 더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을 위해서 능력을 주는데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윤리적 행동은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다쳤는데 야 큰일 났다. 지금 나 이거 억울한데 상황이 그런데 나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 윤리는 뭘까요? 다친 사람도 돌봐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감당해 좀 믿고 거기서 챙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도 누가 꼬드길 수 있겠죠. 야 들어 누워 이야기해. 그런데 면책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운전자 보면은
그걸 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책임질 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안 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그분의 말투를 기억하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그분이 아프지 않아서 나중에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이 알겠습니까? 알 리가 없지요. 여러분에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위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위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다 잘할 수 있고 성도로서 직장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 좋게 몇 개 가지면 자기보다 더 많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나는 기사 2급 땄는데 저기는 아주 높은 기술자 자격증을 가져와서 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그런 방식으로 경쟁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야기 듣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가정이나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훈이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은 바른 진리입니다. 내가 사는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부부관계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 잘못되었구나.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읽다 보면 깨달아서 우리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왜 너 나를 믿지 않고 너는 네 마음대로 생활하고 주일 성서 네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새해도 아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책망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시간도 못 내어줍니다. 물질도 뒷바라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무엇을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우리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 얼굴만 보고 표정만 보고 여러분 자꾸 불안해하잖아요. 웃으면 좋아하고 짜증내고 웅크리고 있으면 딱 같이 불안하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걸 깨닫죠. 그러면 책망받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로 끝나면 3살 버릇 8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저주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말씀한 책망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제 힘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를 그냥 불쌍해도 좀 더 잘 키우려고,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아이에게는 오늘 찬송가 불렀죠. 어머니 무릎에서 뭘 읽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어머니 같은 우리 어머니가 당대에 저와 같은 신앙이어서 그 찬송한 내용은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기 놓고 없는 형편이니까 사모가 한 달 몸조리 못하고 바로 일하러 갔고, 저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느라고 돈도 안 벌어오고 전도를 다니고 봉사를 다니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7년 반을 제가 생활비를 못 붙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가족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찬송가처럼 성경 말씀 읽어주고 성경의 내용은 아름다운 능력들과 기적들의 말씀, 위대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줬냐는 거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옷 입히려고 하고,
좋은 거 다 사주려고 했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성경 읽고 이야기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책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는 장에 올라오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요. 88년 된 교회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교회, 어르신부터 어린아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덕교를 사랑하고 축복해 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동향, 전세 역전, 전쟁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한 사람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의미는 바르게 세움, 회복, 바로 잡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누소시스라는 헬라어 말씀인데 곧게 세운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세우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답니다. 심리학자 상담자 찾아가지 마시고요. 성경 읽고 모르시면 배우시고요. 가르쳐달라 하시고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반듯하게 건강하게 축복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신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료 교육하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교육 부분에는 훈련, 징계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부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허락하사 가정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며 진리를 따르지 못한 죄악들을 걱정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지막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이 구분하여 사랑 가운데 축복하실 사람을 찾을 때마다 이 의로움을 갖고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독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새해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나아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아이들과 어른이 이르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